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혜리 선교사님을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할 주님의 말씀 맡은 종으로 볼리비아로 파송합니다. 이제까지 선교사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선교사님이 만날 수많은 예비된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태어나실 목사님을 주께서 붙드시고 선포된 말씀이 김혜리 선교사님을 보내는 우리 심령에 강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더욱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송구 송자 송영 성삼일체대 영원부가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그 피로 사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으시고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습 돌아볼진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일 있기에 회개하며 자백합니다. 우리에게 맡주신 사명,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잘 감당하지 못했기에 회개하며 자백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위에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볼리비아 김혜리 선교사 파송하오니 주님, 이 파송을 통해서 구령의 열정이, 선교의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주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가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분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재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가족 초청잔치를 통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보내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주님께 나온 자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우소서.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전도하겠사오니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김혜리 선교사 볼리비아 파송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어 회개케 하신 주님, 바울과 바나바와 제자들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신 주님,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둠에 있던 우리 민족을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 이제 김혜리 선교사가 잠깐의 휴식을 끝내고 지난 40여 년간 사역을 담당했던 볼리비아 선교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김혜리 선교사를 요나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벽안의 선교사들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현지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볼리비아를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겠사오니 100배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김혜리 선교사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04장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GMS 곧 총회 세계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심우하시는 서정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평생을 전주 동흥교회에서 크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지금 세계 선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잘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좀 오셔 주시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GMS를 총괄하시고 있으시면서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김혜리 선교사 파송식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선교의 위대한 사명과 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농교회에서 혼자 나오셨지만 부부인 김영진, 김혜리 선교사님을 중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로 다 들으시고 아시겠지만 파송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전농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저 단순히 한 명의 사역자를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어느 나라에 파송하는 것이 선교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또 다른 교회도 선교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때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파송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내세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은 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나 혼자만의 축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복음, 내가 먼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그 사명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농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사실 요즘 젊은 선교사님들이 안 가는 곳이 크게 보면 두 대륙에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고 또 하나는 중남미입니다. 저도 39년 목회 사역을 하고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에서 조기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로 제가 추대를 됐습니다. 우리 이태호 담임 목사님과 신대원 동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오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하고 GMS 총장으로 와서 96개국에 현재 2,544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면서 섬기고 있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단체가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 GMS인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고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면서 어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전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6시간 내외의 지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선교사 후보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파송하는 교회들도 그렇게 합니다. 얼른 비행기 타고 가서 잠깐 보고 관광 좀 하고 오기를. 그런데 볼리비아, 중남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36시간을 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저도 최근에 이집트,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서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곳에 예배당을 2개를 강남과 강북, 그 가나에 강남과 강북에 건축을 했는데, 야, 죽겠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단번에 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2번, 3번 트랜스퍼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파송하기도 힘들고 본인이 가서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그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중남미에 있는 볼리비아에 이 귀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전농교회는 최고입니다. 최고라. 최고가 아닌 분들은 아멘 안 해도 되고, 진짜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요즘에 저한테 후배 목사님들이나 또 어느 노예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데 제가 늘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센터, 예배당, 왜? 시니어들이 다 해놨으니까 준비가 됐는데, 그쪽으로 파송하면 조금,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돈도 적게 들고 좋습니다. 100이면 100 고개 흔듭니다. 총장님 그래도 잠깐이라도 얼른 갔다 오면 참 좋겠는데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동남아라도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게 과연 선교일까요? 과연 성경적인,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선교일까?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전농교회에서 볼리비아로 파송하니 역시 동기가 최고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유명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튀르키예, 구터키죠. 튀르키예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총회장님의 특별 지시를 받고 우리 총회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전국교회에서 헌금한 걸 가지고 제가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안타키아, 안디옥이죠. 제가 가본 안디옥, 과연 2000년 전에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했던 그 도시, 그 교회 맞는가 할 정도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을 정도로 완전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오카스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완전히 2층짜리 건물 하나 없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죠. 그곳에 방문하니까 수많은 이재민들이 저희가 방문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런데 그곳에서 약 4시간 떨어져 있는 아데나라고 하는 지역에 유일하게, 그쪽 지역에는 유일하게 우리 GMS 선교사들만 있었습니다. NGO 단체들이 왔다가 모금하고 대충 하고 빠져버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발이 다 낡아서 그냥 펑크가 났어요, 뒷발꿈치가. 그래서 제가 신발 가게에 데리고 가서 원하는 신발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가운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나 당시에는 가장 사이즈가 컸던 고린도 교회나 유명한 에베소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제쳐놓고 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선교사로 파송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을까?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류의 성도들인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흑인인 니그로, 즉 니게르라는 단어가 니그로, 흑인이라는 단어가 거기 영어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니게르라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인 구레네 출신의 사람 루기오, 이들은 흑인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흑인이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왕종인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왕족이죠. 헤롯의 이복동생이니, 젖동생이라는 말은 이복동생인데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백인 중심의 사회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분상의 차이가 극심한 시대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부류의 사람, 저런 부류의 사람,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제대로 된 자신의 직업이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왕족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어우러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분차별과 빈부귀천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이런 신분차별과 빈부귀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것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주는 신비로운 능력과 인생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섬길 때 대충 섬기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에요. 뭐 이력서에 있을 때 종교란에 나 기독교, 그리고 주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생활하는 그런 종류의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긴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섬길 때 대충 섬기지 않고 금식하듯이 주님을 섬길 정도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마치 생명을 내걸듯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정도라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충분한 믿음과 은혜가 있음을 아시고 그렇게 진행시켜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전농교회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그런 믿음의 은혜로 70년이 넘게
이 교회를 섬겨왔고 이 지역을 섬겨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서 남들 가지 않는 저 중남미 볼리비아로 귀한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이신 줄 믿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실을 알고 믿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정동교회 성도님들도 그 옛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처럼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에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되 마치 내 생명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신다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고 없는 것도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되는 것은 더 잘 되어지고 닫혀있는 문은 활짝 열어지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금식할 정도로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불러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금식하듯이 주님을 섬기고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주님의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고 터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주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하여 그들을 보내라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선교가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까?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데요,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주님이 불러 시키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농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어떤 분을 지명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겠다라고 해서 오늘 파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내가, 즉 주님이 불러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누가 이르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두 사람이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영육으로 구원하는 일이 주님이 불러 시키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인 거예요. 선교사가 가서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 친척, 친구, 고국을 떠나서 낯선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 그러나 하나지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복음을 들고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이죠. 그래서 선교는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 가운데 가장 기쁘고, 선교는 가장 쉬우며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위해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그만두고 우리 본부에 오기 전에 갈등은 없었어요. 조기 은퇴를 하게 되는데, 갈등은 제가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12분의 장로님들과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1년 이상을 갈등했어요. 제가 부임할 때부터 미리 조기 은퇴하고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냥 성도들은 까맣게 있다가 갑자기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6대6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다투시더라고요. 어떤 6분의 장로님들은, 목사님 늘 선교 하셨으니 우리가 이기 사역을 위해서 보내드리자. 6분의 장로님들은 죽어도 안 됩니다. 오실 때, 우리 은퇴하실 때까지 모시기로 장로님들이 서약서를 써놨더라고요. 당에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제가 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은퇴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보내드리자. 그래서 마지막에 공동회에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안수 집사님들이, 한 70명 되는 안수 집사님들이 캔슬을 시켰어요. 못 보냅니다. 2번째, 한 주 뒤에 2번째 공동회 할 때 임시당회장 오기 전에 30분 동안 제가 강단에서 읍소를 했습니다. 제발 좀 보내주세요. 나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공동회 15분 만에 끝나고 그 다음날 총장 선거에 등록을 했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갈등했을까요? 왜 성도들이 갈등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죠,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부에 오니까요, 100여 개국의 선교사님들을 쫙 구원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만 어느 지역으로 갔으면 한계가 있었을 텐데,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 전농교회를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선교사는 왜 그렇게 고생하러 가십니까? 왜 힘드십니까? 힘든 곳으로 가십니까? 거기서 살기도 힘들고 이럴 텐데 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우리는 순종하고 가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볼리비아 땅에 성령님 가셔서 그곳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전농교회에 보내달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물질적으로 준비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위해서 그곳에 보내신 거죠. 다 준비됐다, 오너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교는 전 세계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퍼지면 퍼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병자를 살리고 죄로 인해 사탄마귀 귀신에게 묶인 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후원하며 파송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보내는 선교사예요.
지금 이 선교사님은 가는 선교사지만 여러분들은 선교 현장 필드에 가지는 않지만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본이 되고 그 다음부터 또 다른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하게 나도 선교사라는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전농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선교 명령을 잘 수행하여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작으로 전농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옛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선교에 동참함으로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절대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교회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선교에 동참하고 나도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살 때 과거에 느끼지 못한 신앙생활의 참 기쁨, 참된 자유함, 행복을 경험하면서 1호 선교사 보내지만 2호, 3호 선교사님들 계속 보내면서 전농교회가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전농이지만 전능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전농교회와 성도님들이 남들 가기 싫어하는 저 중남미 볼리비아 땅으로 귀한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주님, 이 교회와 성도들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전농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주일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채움을 허락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함을, 공경함을 물질 드림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고백, 사랑, 헌신이 담겨 있사오니 주님 물질과 함께 드리는 자를 연락하시고 이 주님께 대한 고백을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으로 내려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공급자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며 한 생명 한 생명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부 순서로 파송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파송식은 GMS 사무총장이신 서정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리비아로 김혜리, 김영진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하는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주보는 내려놓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 거기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는 선교사의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임무로 믿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맡은 바 본분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십니까? 귀하는 총회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총회 헌법과 본회의 운영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귀하는 본부의 훈련과 지부의 규칙 및 선교 정책에 기쁘게 따르며 지부의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선교에 진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고 잠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리비아로 김영진, 김혜리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는 우리 전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시면 모든 성도님들 예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은 앉아 주십시오. 대한의 수교장로회 수도노회 소속 전농교회 성도 여러분은 김영진, 김혜리 선교사가 본회 남부지부 소속 선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지부의 선교사들과 화합하여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정한 선교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은 앞으로 나오시고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파송 안수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안수를 하시지 않더라도 좀 강대상으로 등단을 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혜리 선교사, 김영진 선교사를 볼리비아로 파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보내오니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뜻이 형통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오니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고 예민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이 불어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그곳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훈련하게 하옵소서. 고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들 위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제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해결되게 하옵소서. 축복한 적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어둠과 사망과 죄의 역사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그 빛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옆에 계셔서 어려운 일 물리쳐 주시고 행하여야 할 능력 모자랄 때 능력 주시며 손잡고 예비하신 주님의 그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서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지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계 세계 선교회를 대표하여 김영진, 김혜리 선교사를 본회 남부지부 소속 선교사로 수도노회 소속 전농교회가 파송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파송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먼저 파송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파송장 28-GMS 3985 3986 성명 김영진, 김혜리 선교지부 중남미 지역 선교부 볼리비아 지부 파송국가 볼리비아 파송교회 전농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회는 귀하를 볼리비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주후 2026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회 총재 장봉생 이사장 양대식. 이 시간에는 파송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파송하면서부터는 우리 GMS 총회 세계 선교회 이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 위촉장과 파송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패 28-GMS-3987 전농교회 당회장 이태호 목사. 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김영진, 김혜리 선교사를 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볼리비아에 파송함으로 선교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6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총재 장봉생, 이사장 양대식. 한 번 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위촉장 28-GMS-4000호 성명 이태호 목사 소속 수도노예 전농교회 전문위원 센터 후원개발위원 지역위원 중남미위원 귀하를 보내 28회기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위에 전문지역위원으로 위촉하오니 주님이 위임하여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회 세계 선교회와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2026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회 총재 장봉생, 이사장 양대식.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하시게 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파송사 및 파송받는 선교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리 선교사님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보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88년 5월에 볼리비아로 파송되어서 현재 복음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지금 거기에 교회 2개를 세워서 잘 섬기고 계십니다. 잠깐 치료 휴양차 왔다가 파송하는 교회가 중간에 없어졌기에 우리가 다시 재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에도 능통하셔서 스페인어를 잘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아주 잘 하십니다. MTI 또 AMS 등에서 강의도 하셨고 현지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시고 교회 사역도 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 양성을 하면서 볼리비아가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네비우스 선교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볼리비아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먼 나라 중에 한 곳이고 남미에서는 가장 빈국 중에 아니라 최빈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곳에서 사역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물질적 후원도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주의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로 보내신 것이니까 잘 감당해서 우리가 주님의 감당할 때에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복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복음의 목숨을 내놓은 분이니까 가셔서 오직 주님께 의탁하시고 말씀에 의탁하시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볼리비아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노예는 대단한 노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을 책임지는 영적으로 책임지는 노예인데 사실 주일 오전 예배 때 노회장님이 오셔서 축사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수도 노회장님께 들어보니까 몇 주 전부터 이 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오전 예배 인도하시기에
되어지셨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뒤늦게 들으시고 수도노회장이신 김대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사까지 하시니 전농교회도 수도노회도 굉장한 축복받은 교회요 노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수도노회장 되시는 김대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볼리비아로 재파송받는 김혜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탑사함으로 선교사 파송식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설교를 부탁했는데 또 전농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 파송 예배에 참석해달라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농교회이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혜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전농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축복이라고 하면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 곳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파송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걸음을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파송받으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노예에서 가장 중심되는 교회, 우리 전농교회,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농교회가 복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언제나 정말 빠짐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인 부흥과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농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도 복음의 복, 선교의 복, 순종의 복이 더욱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파송의 걸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의 모든 열매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GMS 사무총장님 목사님과 또 수도노회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농교회 파송선교사로 선택되도록 노력해 주신 이태호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박진기 목사님께서 이 일이 되도록 모든 서류들을 많이 작성해 주시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파송받게 되었다고 주위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전부가 다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기적 같은 일이 그렇게 일어났어?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은퇴하는 선교사를 파송한단 말이야? 제가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이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볼리비아에서 건강 문제로 한국에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항상 볼리비아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저를 또 보내시고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셨죠. 이번에는 하나님 그 말씀 하셔도 나는 안 갈 거예요. 저한테 더 이상 볼리비아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 지금까지 다 들었어요. 저한테요, 하나님 세 군데의 협력교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파송교회를 주세요. 안 그러면 저 다시 안 갈 거예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입니까? 이태호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전농교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은퇴에 가까운 저 김혜리 선교사를 다시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파송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한국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제가 3년 전에 전농교회에 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면 할 설교를 2년치 설교를 제목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볼리비아 하기 전에 설교 준비들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파송교회는 주셨는데 그리고 40년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동안에 있었던 파송교회에서 비행기 경비를 대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농교회에서는 또 비행기 값도 대주셨어요. 우리 딸이 지금 저 뒤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성경이 지금 저 뒤에 와 있습니다. 성경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엄마 하나님 뜻이 맞네 볼리비아 가라는 게 정확한 거네 비행기표까지 주셨으니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파송교회도 주시고 비행기 값도 주셨는데 왜 이제 다음 사역 무엇을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 들어오기 전에 성가대실에서 우리 찬양 연습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그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섬기어라. 먼저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닦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곡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고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연세가 좀 있어갖고 은퇴하셔도 명예선교사로 하실 거고 못하면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해서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축하 시간을 가지고 폐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선교위원장님이 꽃다발 증정 나오십시오. 나오서 주세요. 예, 축하를 드리는데 제가 항상 좀 축하드리는 걸 망설이는 게 십자가를 지어놓고 축하를 한다. 그래서 망설였는데 십자가가 하늘 영광이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예. 축가 시간입니다. 남성준찬단 파송의 노래 축가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선교위원장 조영준 장로님 파송식에 관한 광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위원장 조영준 장로입니다. 전농교회 GMS 선교사 파송 예배에 오셔서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신 GMS 사무총장님과 노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근본 파송된 김혜리 김영진 선교사님은 19일 화요일에 출국하십니다. 가정과 선교지 사역을 위해 계속적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추가 광고해 주심으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을 합니다. 특별히 바쁜 주일날 교회 일도 미루시고 교회 방문하신 GMS 사무총장 서정수 목사님과 노회장 김대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서셨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다가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셨다가 앉아주십시오. 예, 잘 보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방문 선문을 하나씩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예, 이쪽에도 계시고요, 저기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을 한번 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렸으니 본교회가 없으신 분들은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기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삶,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고 적용 품성은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듯이 이웃에게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5월 신앙 목표, 나는 다른 사람을 지원할 때에 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되 영적 스승에게도 갑절의 공경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사회에 있어서나 학교에 있어서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함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선생님을 미워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낙제입니다. 뻔한 얘기죠. 또
특별히 교회에서 반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권위와 존중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족을 사랑하여 존중하고 배려하는 훈련 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반 기도와 매일 경건의 시간 잘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목요일 전도 2시에 하고 토요일은 1시에 합니다. 김혜리 선교사를 볼리비아로 파송합니다.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헌금으로 지원하실 기관과 성도들은 교회와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일괄해서 잘 품위 있게 규모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셀 모임과 품성 반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 505장 1절 하시고 노 회장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농교회와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파송받는 김영진, 김혜리 선교사님 위에와 GMS 총회 세계 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